세상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의 공통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수고하지 않고 부자 되는 것, 그리고 젊을 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성공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바람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은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연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 대부분 3대 안에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3대 부자가 없고 3대 거지가 없다. 한 대를 30년으로 보면은 적어도 100년 안에 거지가 없고, 그리고 그 부자로 유지하는 자가 썩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주에 가면은 경주 최부자가 있는데 300년간 부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대구대에 다 이렇게 환원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최부자는 마음의 곳간을 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재물의 곳간을 열었습니다. 최부자는 그 가문의 육훈이라 해서 가문의 규칙을 정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러므로 겸손하게 자기 관리에 아주 이렇게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부름의 대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미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 없이 내가 일찍 내가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는 것,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것, 여러분 참 부름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대부분은 축복이 화가 되어지고 그 축복이 나중에는 불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4대 5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가정도 있습니다. 미국의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은 그 가문이 참 이렇게 경건한 가정인데 5대째를 조사를 해봤더니 400명의 후손 중에서 14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100명 이상의 목사와 신학자가 있었고 100명 이상의 법관이 있었고 60명 이상의 의사가 있었고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들이 배출되었다.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가문에 창녀와 이렇게 도둑놈과 사기꾼과 빌어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70가지 결심문이라는 자기 관리의 원칙을 세워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냉혹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이렇게 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3대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며 3대 부자로 끝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겸손하게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겸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낮아지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은 축복이 하가 되어지고 공든탑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도요타 그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판매 실적 1위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교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 교만이 어떤 비극을 가져오는가, 그 대상을 성경 히스기야 왕에게서 한번 찾아보면서
그럴 때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히스기야 왕의 시대적인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런 믿음 좋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이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낳으면은 크리스찬 네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풀이해 보면은 주영이 주님께 영광, 하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런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요. 히스기야도 바로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유다 1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시대는 BC 한 8세기경이었는데 국내외적으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온 백성이 우상에 젖어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신흥 강국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 이제는 침공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남쪽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그런 강국이 북쪽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도하는, 그래서 아수르와 대립을 하는 바로 이러한 이 살벌한 어떤 긴장 관계였고, 이 와중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바로 그런 열강의 세력 가운데 이 유다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제적으로 한반도를 위협하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그 틈반 유군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반성경적인 이런 법안들을 국회에서 이렇게 제정하고 또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 동반자를 부부로 인정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이 동성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사법부가 먼저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그런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생활동반자 문화법이 통과될 것이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말씀대로 믿고 이렇게 살면은 보수 탈레반이라고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창조론을 믿는 기독교인을 향해서 광신자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 자들이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는 교인이라고 신분을 밝힌 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MDV, 소위 말해서 목회자 가정을 겪은 자고, 어떤 분은 이렇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해모의 대상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곧 눈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그 세계적인 흐름이고 유엔에서 소수 인권을 이렇게 보장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목사님 그 동성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가는 36개국밖에 안 됩니다. 절대 다수는 반대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동성애의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찬성했다가 영국 교회는 지금 이제 1%의 기독교인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외쳤던 이 독일 교회는 1.3%로 추락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 법을 막지를 못하면은 그야말로 1천만을 자랑했던 한국 교회가 얼마 있지 않아서 2%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의 신앙의 실태가 2 내지 3%입니다. 이 아이들이 올라오면은 한국 교회는 2%대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를 수입해야 되는 이제는 선교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저희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인데 서울 강화문에서 약 한 200만 명이 모여서 규탄 집회를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한국 교회는 물러설 그런 자리가 없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고신총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기를 하고 성명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 동성애 그게 무슨 사이에 큰 그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댐이 붕괴될 때에 한꺼번에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지구멍 같은 그 구멍에서 이제 물이 새다가 이것이 점점점 축구공처럼 확대되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그래서 이게 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여러분요 개인을 인생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해서 그 민족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 왕의 업적을 살펴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아주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어떤 이런 유행 세상 사람들의 그런 이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정직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이렇게 장로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르게 되어졌는데 이때 일본 행사가 장로님에게 와서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에 장로님의 나하고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에 한 번만 절하면은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절하세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내가 두 눈으로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 빼버리고, 그리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은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말도 빼버리고, 그래서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삐지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삐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제가 볼 때에 삐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과 타협을 한다면은 아마 싹군 목자일 것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직업으로서 목사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추석 명절 되지면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성전 청결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여기저기에 갖다 놔놓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이제 이 타락한 이 성전을 전부 다 우상을 다 철거하는, 그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이제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의 예배는 번제와 속죄제, 소위 말해서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던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이 양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는 그 일을 제사장이 다 감당이 못했어.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시키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성전 청결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마당에서 이 돈 이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매매하는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는 강도의 솔구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문을 열어서 이 짐승이 이렇게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성전 정화는 교회 청소 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회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의 출세의 수단으로 삼고 사업의 수단으로 삼고 개인의 영광의 수단을 삼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어요.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 자인방에 발라라. 그 양의 피가 발려지는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 넘어간다. 지금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자, 이 죽음이 지나가게 되지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바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 속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 이후 그래서 나라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면서 이때부터 유월절이 절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3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월절을 회복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온전하게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회복하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로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에서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 왜 전통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면서 마치 헌신예배 드릴 때 무슨 헌신예배 하듯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유월절 예배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순서지를 봐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들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면 양 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양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언어의 그런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무엇인가? 우리가 매주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유월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하면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우상을 청결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히스기야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할 때에 이 불뱀이 나와서 그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뱀의 그 도구에 인해서 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은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놋뱀 본다고 이게 뭐 치료될 것 같으면은 무슨 걱정을 해야.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러 가니까 바라보자.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에 와, 그 놋뱀이 그게 아주 능력이 있는가 보네. 야, 그게 신비한 기적이 있는가 보네. 야, 놋뱀 거기에 무슨 어떤 신비한 마술이 있나. 그러면서 되는가. 그 이후에 백성들이 놋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그리고 공공장소마다 성전에 이 놋뱀을 마치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놋뱀을 바라보고 놋뱀 앞에서 기도하면은 병이 치료된다 해서 놋뱀을 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놋뱀의 그 배우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예표로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십자가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십자가를 손목에 걸고 또 십자가를 목주하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또 교회 십자가 있는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면 우상이 됩니다.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 배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인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심벌의 상징일 뿐이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렇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유다 열왕들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온전하게 의지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 왕 4년째 될 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남유다를 이제 침략하는 바로 그런 행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새로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산헤리 왕은 그냥 이렇게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당신들이 그런 약속 국가로서 강대국 앞에서 너희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게 참 시시하게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이 유다 나라의 그 유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이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속에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욕을 먹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욕을 한다니. 그러니까 속에서 의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어. 그래서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지는, 송장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헤립의 왕의 아들이 그 왕을 칼로 죽이는, 아버지 때문에, 왕 때문에 우리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잖아요. 책임지시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아수르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움인데, 그런데 유치원 아이가 이긴 것 같은 이런 현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던 그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와 싸워서 전쟁에는 이겼지만은 히스기야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아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겠나. 어쨌든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지금 말하면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그야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사람의 소리 듣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뭘 행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성전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다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유월절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거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사실은요, 히스기야처럼 한번 기억해 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한번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3일 만에 병이 다 나서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의 생명을 보장받다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으로서 내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15년을 더 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걸 믿겠습니까? 내게 어떤 징표를 하나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10도. 이거는 자연의 이 섭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이 뒤로 10도로 간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책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는데,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시대에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하가 되어 버렸어요. 그 하가 무엇인가?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 밑에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왕 보르닥 발라딘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문병을 핑계로 삼아서 유다 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러자 히스기야는 내가 아수르를 이긴 거,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해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거,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그런 능력, 자기의 위대함이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 증거로서 이 보물고를 열어서, 지금 말하면 금고를 열어서 봐라, 이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잘해서 이만큼 이렇게 외환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금을 이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군대 무기고를 열어서 이게 창고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고, 그리고 질병의 치유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아수르를 물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높였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 왔을 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하면은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축복받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중직자로 기름 부은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마땅히 그럴 만한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이미 내가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오늘 우리가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엎드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것은 내가 순종하고 저것은 내가 이렇게 버리고, 이게 뭡니까? 이미 내 중심 아닙니까? 이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이제 왕궁의 모든 무기고와 이 보물고를 이 바벨론에 다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는 당신의 행위가 악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정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에 있는 이런 모든 보물고가 이게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바벨론의 유다의 이 자손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섬길 것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나고 히스기야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와, 다행이네, 내 시대는 안 일어나니까 다행이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마치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을 기어가서 너 때에는 내가 나라를 이렇게 보장해 주시면은 너 다음 세대는 남과 이게 북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왜? 내 다음 세대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내 대에 그런 일이 아니니까 다행이다. 역대하 32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의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대에는 참아주시는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 다음 때는 반드시 망하게 할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은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보면은 사울 왕은 이렇게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받을 때 변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병사들은 흩어지고 사무엘은 빨리 오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보면은 이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죽이라고 했는데 변명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고 그 외에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하였나이다. 이게 전부 다 변명 아닙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체면 좀 세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이 왕을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내가 너를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에 악신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사울 왕이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그 아들과 손주까지 저주가 임하게 되지는 바로 그런 이 불행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업의 실패, 뭐 신앙의 실패, 뭐 학생들의 학업의 실패, 인간관계 실패, 정치인의 정치의 실패, 모든 실패의 그 내면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교만이 원인 제공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요, 우리가 겸손하면은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떠는가? 그런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패망의 선봉, 반드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고난을 주십니다. 바울은 일평생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억지로라도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병이 났고 내 앞치마를 가져서 병든 사람에게 얹어서 그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질도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말하면 공황장애 같은 그런 질병이 있고 나는 왜 육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네게 강하게 임하느니라. 무엇인가? 너가 대단한 사람인 줄 나도 안다. 그런데 네가 건강마저도 이렇게 너에게 보장이 되지면은 너는 벌써 교만해졌어. 너는 벌써 버림당했어. 네가 이렇게 육체의 질병 이것 때문이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너에게 오히려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이 건강에서 이 질병에 가시를 주고, 이렇게 물질에 이렇게 가시를 주고, 실패에 가시를 주고, 사람의 가시를 주고, 그야말로 내 주변에 나를 찌르는 그런 고통의 가시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안전장치로 주신 거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딴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합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그럽니까? 아닙니다. 잘 나갈 때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동서남북으로 막히면은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그때를 찾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이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요, 이미 그 마음이 교만으로서 이 그릇을 엎어놓은 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야말로 내가 가르쳐 듣기 때문에 그 자들은 축복을 피해서 가는 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유다 왕과 히스기야가 쌓아둔 이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 실제로 유다 왕조에서 그 아들 요야긴 왕이 이제 바벨론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약탈해 가서, 그래서 성전에 쓰던 이런 기물을 이제 그들이 술잔으로 쓰게 되지는 바로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모든 축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대해서 망하지 않는 것은 내 다음 세대에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우리가 맹심할 것은 잘 나갈 때에, 내가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을 때에, 이때에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1장 보면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넣어서 충동질을 합니다. 다윗, 너 훌륭하잖아. 너 골리앗도 이겼고, 이 다윗 네가 삼국을 통일했잖아. 네 대단하잖아. 당신이 이룬 그 업적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라는 이런 마음을 주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는, 일반적인 인구조사는 뭐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전쟁이 났을 때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의 업적을 한번 가시해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네 라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놈 봐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어서 양치는 목동을 이렇게 왕을 세워서 내가 내게 은혜를 준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힘들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힘들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더 많이 깨어 기도하고, 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낮아지고, 더 순종하는 자세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참 겸손한 사람,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무지해서 평소에 말씀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기 전에 참 준비하는 자, 당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일평생 동안 정말 직선거리를 가면서 일평생 동안 정말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